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조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앙 체험에 대한 오해들을 살펴봤습니다. 무슨 체험이든지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체험들은 실질적으로 신앙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체험들은 일상의 삶이나 신앙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겪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겪게 되는 경험들은 의도한 바대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인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체험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체험에는 반드시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머한 체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훈련 과정에서는 좀 더 확실한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체험 프로그램이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놓친다면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유아적인 시각입니다. 온 우주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아들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체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의 변화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유아기에서 벗어나서 소년기, 청소년기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 이외의 다른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뚜렷이 이해한다면 무슨 체험을 통해서든지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표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 체험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무작정 시키는 대로 하는 것과 그 뜻과 원리를 알고 따르는 것에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체험의 목적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체험의 목적은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겪어보아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길러보지 않으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체험의 가장 실천적인 목적은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가 가능해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삶은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해서는 말씀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직접 체험해 본다면 그 의미를 훨씬 더 깊게 이해함으로써 말씀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과 만났다고 하더라도 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 행위에 머물 뿐일 것입니다.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실체를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의식과 행동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신앙 체험이란 삶의 변화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그 뜻하는 바를 다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의 진정한 목적도 바로 삶의 변화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제시되는 체험들을 하나하나 겪어보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체험을 통한 하나님과 만남은 무엇을 뼛속까지 새기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나 생각으로가 아니라 신앙의식 속에 DNA처럼 새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체험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체험을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의식을 본능처럼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뿌리 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심판도 구원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숫자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어떤 의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삶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곧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으로 느끼기까지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험을 통한 자신과의 만남에서는 무엇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나가는 통로입니까? 이웃에게로 가는 통로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께로 가는 길을 곧게 하는 일이 바로 자신을 발견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은 자기가 쇠해지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체험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체험의 직접적인 목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